찬송가 360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아들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마다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픈 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를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1절에서 말씀처럼 12지파의 유대인들을 향해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 중에서 배교하여 떠나는 자들을 향해 쓴 글이라면 야고보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에 대한 사랑이 식고 소극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이들을 향한 권면의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 크게 강조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더 진행된 지금은 야고보서의 해석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본다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속으로만 믿는 소극적인 신앙이나 행함이 없음에도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서 신앙을 숨기려는 성도들을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가 쓰이게 된 배경과 방향을 보여줍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타락한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시련을 기뻐할 이유는 구원에 합당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어려움, 고난, 저주, 가난 같은 힘든 일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 사람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게 된다면 시험이 없는 편안한 삶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평안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신앙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오해합니다. 믿는다는 뜻을 내가 너를 믿어줄게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가벼운 의미로 생각을 하거나 내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영역, 심리적 영역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에 차 있어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 검증의 과정이 성도의 고난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외쳐도 그 믿음이 하나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이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겠지만 그런 인간의 확신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만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됩니다. 또한 믿음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신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가볍게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가볍게 내가 너 믿는다라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시작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겠지만 믿음은 우리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손해보고 고난을 당해도 그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포기하거나 믿는 척하거나 행동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고치의 과정을 겪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에고치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껍질이 금세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에고치를 겉면을 찢어 그 안에 있는 애벌레를 꺼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애벌레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누에고치의 껍질은 외부에서는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애벌레 입장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단단한 벽과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그 애벌레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밖에서 그 껍질을 찢어주기를 간절히 그 애벌레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경험해야지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움직일 힘을 얻게 되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아는 우리들은 누에고치를 뚫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그 애벌레를 보며 앞으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큰 사명도 맡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일도 키울 수 없는 믿음이 고난 속에서 순식간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는 불만하며 절망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분명 잘 통과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며 인내할지 또는 절망하며 인내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고난의 때를 보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당나귀가 어떤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그 당나귀를 보았지만 그 동물을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당나귀도 이미 늙었고 또 그 우물도 쓸모없게 되어서 파묻으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에 파묻혀 죽을까봐 더욱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그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을 밟으며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나귀는 떨어지는 흙이 처음에는 자기를 죽일 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자기를 죽일 흙이 아니라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흙이라고 믿으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서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간이 되었고 더 힘차게 그 흙을 박차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름답게 성도답게 변화되는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시험이 없다면 나는 계속해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정체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잘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은 참으로 피하고도 싶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모두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함의 완성을 위해서 그 고난의 때를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며 실망하며 고통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그 시간을 잘 인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정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 지우 가정, 신동현 신율 전정미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벌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연말 연시의 이 시절에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며 또 주님을 찾는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또 새롭게 맡은 사명을 또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시겠고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와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다시금 위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